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찬양 불러주신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일과 9일 우리 교회와 우리가 교회 연합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교회가 부흥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흥회를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 이런 느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회로 초대해 주셔서 대접해 주신 그런 느낌인데요. 하나님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대접받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마음이 흡족한 것처럼 마음이 참 흡족했던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이 교회 설립 후에 처음 하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처음 하는 그런 부흥회였지만 사실 이게 연초부터 잘 계획해서 하는 그런 부흥회는 아니었어요. 저도 부흥회를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어떤 분을 강사로 모셔야 될지 늘 고민이 되었고요. 또 교인분들도 모두 바쁘신데 이 무슨 요일에 해야 될지 뭐 주일 월화에 해야 될지 금토일에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이었고 또 주중 저녁에 교인분들 오시라고 하면은 많이들 모일지 강사님은 오셨는데 교인들이 없으면은 어떡할지 이런저런 지금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그런 염려 때문에 미뤄왔는데 5월 중순 기획위원회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흥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처음 나올 때부터 또 부흥회를 마친 지난 주일까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을 선정하고 또 연락하고 부흥회를 부탁하는 이런 과정에도 뭐 몇 번의 고비는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와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이렇게 구성한 찬양팀 또 참 좋지 않았나요? 예. 강사 목사님도 이제 찬양팀 시작하고 있을 때 그때 딱 들어오셔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찬양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분들이 기도로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뭐 신디도 있고 드럼, 베이스, 일렉 이런 악기 팀의 그 소리도 풍성했고 또 싱어들의 목소리와 표정,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일에 나 기뻐하리 그리고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찬양 이어서 찬양할 때 정말 그 기쁨 나 기뻐하리 할 때에서 그 기쁨이 제 안에서 샘솟는 것을 느꼈고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거 부를 때 제 마음의 동서남북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또 교회의 동서남북 즉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의 동서남북 여기가 다 부흥하는 그런 비전과 또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회 후에 강사 목사님과 식사를 했는데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분은 이 원고지에 무척 글씨를 크게 쓰시는지 한 50장 원고 몇십 장을 이렇게 준비한 원고가 있는데 교인들이 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다 쏟고 또 더 쏟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설교자가 준비한 것이 100이라고 할 때 이 교인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냥 한 50 정도만 하고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150, 200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둘째 날
그 강사 목사님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분이 많은 것을 쏟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눈빛, 그 흡수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흡수력을 느꼈다. 이 말은 담임 목사가 강사 목사님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그런 칭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북면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고마움과 또 사랑이 제 안에 넘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날이었죠. 붕의 첫째 날 말씀 끝나고 결단 찬송을 부를 때에 목사님이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인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한 가지 너무 후회되는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목회자로서 그 한마디, 그 교인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면은 그가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김성철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설교를 안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저도 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대로 하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수없이 선포 이 자리에서 했지만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믿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제자가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라고 가르치십니까? 왜 우리 마음 안에 두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러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둘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대로 하면은 돌 같은 내 마음, 마음이 돌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 위에 둬야 한다. 랍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말씀은 거기, 즉 말씀 꼭대기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이 깨지면은 그 안에 떨어진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우리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매번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들은 마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없어도 내 마음이 오케이 괜찮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랍비가 말합니다. 그 말씀들을 내 마음 위에 둬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걸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정말 좋아한다.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잘 믿어지지 않아요.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래도 그 말씀을 뭐 이런데 카드 같은 데다가 적어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놓는 것, 아니면 이것을 책꽂이처럼 성경 사이에 꽂아놓는 것, 아니면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뭔가를 적어놓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한번 읽어보는 것,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말씀을 마음 위에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은 깨집니다. 안 깨지면 좋겠지만 또 깨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탈락할 때,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 거절당할 때, 실패할 때, 무시당하고 차별받을 때, 그래서 내게 실망하고 세상이 미워지고 자신감은 없어지고 앞이 막막해질 때
깨졌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깨진 마음 틈 사이로 말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 위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면 네가 물을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사이를 걸어갈 때도 그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평소에 알고 있던,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이 마음에 깨지는 순간에 툭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깨짐은 이게 망한 게 아니죠. 오히려 말씀이 내 마음에, 깨진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그 어두운 미로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화면 한번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119편, 여러분 105절이라는 절 보면서 105절까지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19편은 좀 특별한 시편인데요. 모두 176절, 176절로 된 시로서 시편 150편 중에서도 가장 길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 하면은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이 시편 119편 전체가 176절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계명, 율례, 율법, 규례, 법도, 증거, 판단 등 여러 단어들이 나오지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은 소위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76절이 한 연에 8절씩 전부 22개의 연이 있습니다. 근데 각 연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설명하자면 뭐냐면은 1년이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 2절, 3절, 4절, 8절까지 각 절은 모두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라는 글자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말로 하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각 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에서 읽은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연인데요. 여기에 각 절,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 다 16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을 해요. 베트는 어디 안에 혹은 내면, 집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글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역시 베트로 시작을 하는데 그 뜻은 빵집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베트로 들어올 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집, 베트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것과 이제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절씩 살펴보면 9절,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젊은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이 말씀은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 청장년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젊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철부지, 어린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서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철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이 든 사람은 굳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막 깊이 고민하지 않고 평소 행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말해도 그것이 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에서 성숙한 사람, 철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굳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막 살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서가 손에 없어도 이미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철부지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위에 있다면, 아직 우리 마음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젊은이들, 철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집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인생이 깨끗해집니다.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을 달라지게 하고 우리 행동을 달라지게 해요.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라면은 참게 하고, 꼭 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면은 삼가게 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은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아는 그 분은 그 상황에서 남을 좀 쏘아붙일 말을 할 만한 그런 좀 짜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잠잠히 있는 거예요. 속에는 뭔가 말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은 본인의 속은 시원해지겠지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꼭 필요한 말은 아니니까 참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때 그 혀를 절제하게 했던 힘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인가? 화면 보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는 그런 말씀.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 말씀, 이거 평소에 읽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을 떠올리자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한 거예요. 혀를 통제하게 하는 그 힘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은 그 사람이 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좀 다르게 하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변했구나. 다르게 말하면은 그의 인생이 영혼이 깨끗해졌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일이어도 되고 사람이어도 되고 무언가를 한번 알게 되고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더 알아가고 싶죠. 더 찾게 되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나를 한번 변화시켰다라는 걸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도 또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찾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품으면 근심할 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보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쾌락을 마음에 품으면은 거리를 찾게 되고 또 그 일을 즐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이 위기에 빠지는 순간,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깨지는 순간일 수도 있겠죠. 그때 내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게 되는 그것은 평소에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기 때 찾게 될 것이고, 내가 찾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최첨단의 그런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저는 아직 그런 차는 운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핸들이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잘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경고음이 달리는 그런 안전장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 졸다가 나도 모르게 차선을 옮기려는 것이라고 차가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장치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기능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마음이 막 무거워지고 또 불편해지고 양심의 경고음이 울려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아서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가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위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설교 중에서 들었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한 문장, 뭐 똑같이 않아도 그냥 내가 해석하는 한 문장, 평소에 읽던 그런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아니면은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나에게 와닿는 그런 한 구절, 한 소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렇게 이 카드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 저도 뒤에 다 이렇게 하나씩 적었는데, 이런 거 뭐 수첩에 적든지 카드에 적든지 뭐 어디에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일기장에 적어놓고 핸드폰 메모장에 적든지, 신명기에 보면은 그 쉐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말씀을 손에도 메어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도 붙여서 이렇게 이마에도 이렇게 붙이고 있으라고 하는데, 또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이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읽고 또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뭐 책 사이에 꽂아 놓을 수 있죠. 책상 위에 붙여 놓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 위에 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깨지는 순간이 올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꼭대기에 있다가 깨진 틈 사이로 떨어진다면은 그 말씀의 씨앗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귀로만 듣던 말씀, 눈으로만 보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어두운 그 삶의 미로에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 위에 두십시오. 그 말씀이 결국 깨진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흥의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것처럼 엎드리면은 그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주시고 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머리나 손에 간직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돌과 같고 평소에 닫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위에 둡니다. 언젠가 우리 마음이 깨지고 우리 영혼이 위기를 맞은 순간이 올 때 우리의 깨진 마음 틈 사이로 떨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고난의 미로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하는 밝은 빛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